수년 전에 아이들의 인기 만화 영화 엘사가 나오는 그 겨울 공주의 주제곡이 Let It Go, Let It Go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Let It Go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이 불렀는데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했잖아요. 그게 뜻이 뭐예요? 제가 요즘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TV, 어쩔 이사들하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물었는데 우리가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사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Let It Go 했는데 그게 뭘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날 내버려 둬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냥 내 하는 대로 내버려 둬. 그냥 날 내버려 둬라고. 그러다가 제가 떠올린 건 뭔가 제가 어릴 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하는 노래를 막 흘렸어요. 그게 1970년도에 그 비틀즈라고 하는 록그룹이 1970년에 발표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흥얼거리는데 다시 내가 맞다. 뜻도 모르고 흥얼거렸네.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Let it go나 let it be나 거의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1절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한 지혜로 말 중에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픈 일이 있든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든지 고민스러운 일이 있든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그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버려. 순리대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말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니까 그냥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둬.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이죠. 또 그렇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저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참 뜻도 모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Let It Be, Let It Be 노래 불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술대로 살자, 술대로 살자, 술대로 살자. 그냥 내버려 두자. 가만히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골머리 싸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 순리대로 사는 것도 참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 둬라고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둬 순리대로 살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는 불러요. 부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날 내버려둬. Let it go. 그냥 순리대로 살아. Let it be 하고 자꾸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 그래 말씀드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혼자 지르면 어떡해요? 답답하니까 주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익이 되고 또 편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또 막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에 Let it go와 Let it be의 상태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상태가 막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마음 순리대로라기보다 내 마음대로라기보다 주님 뜻대로라는 마음으로 살아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 이겁니다. Let it be와 Let it go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답다. 주님 뜻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작별하고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 도착했는가 하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가이사랴가 있고 북부 지방에 지금의 베이루트 지역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갔더니 거기에도 두로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을 맞이해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았어요. 이게 오늘 21장이잖아요. 미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출발했는데 두로에 갔더니 그 교인들이 막습니다. 못 간다. 가지 마세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결단하기를 육신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좋다. 순리대로 사는 게 좋다. 예루살렘 안 가는 게 좋다. 그 가면 잡혀간다. 감옥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가는 게 좋다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5년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바울은 가지 말라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미 미리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두로에 갔더니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요. 바울이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두고 갑니다.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가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로마를 압송되게 되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일로 바울의 일생이 끝납니다. 자, 이 내용과 형통이 뭘까? 결국 뭔가 하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하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면 레딧고와 레딧비의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됐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연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짐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잘 극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에 복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할 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서 미래를 받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기보다 기도로 미래를 맡깁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되지요. 바울은 걱정 안 될까요? 가면 결 받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걱정되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되죠.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서동의 맛집 중에 한 맛집이 추나수동 칼국수 집이에요. 그잖아요. 참 맛있는 집이에요. 저는 외부에 손님 오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안 데려가도 나이 든 분들은 칼국수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시장에서 전통 칼국수 드실래요? 새로운 칼국수 드시려고 하면 다 좋은 데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데 가면 추나충 데려갔어요. 추나충 데려가면 싸고 맛있고 푸짐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손님 왔어요. 와서 오랜만에 추나추동 가보자 해서 갔어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직원들이 손님이 있고 막 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조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나오면서 이야기하니까 5시간 동안 30그릇 팔았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4,000원짜리 30그릇. 5시간 동안 얼마 팔았단 말이에요? 12만 팔았다는 거예요. 와,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사장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코로나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어렵죠. 미래 불확실하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부산이 뭐 3천 몇백 명 이래 나오니까 다 겁을 내고 보십시오. 빈자리 보십시오. 헝걱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염려스럽지만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전송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가면 잡힙니다. 20장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환란이 기다립니다.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미래가 두렵지만 그렇지만 항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쉬워요. 아들이나 여러분 멀리 유학 가거나 군에 보낼 때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여러분 그 심리가 어떻습니까? 걱정 많죠. 그렇지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 가려면 기도하고 보내야지. 기도하고 미래를 맡겨야죠. 임신을 냈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잔을 줬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 십자가 고통 힘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맡겼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시아가 형통했단 말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염려스럽죠. 그렇지만 그 미래, 불확실한 미래, 염려스러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게 아니라 기도로 맡김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기도로 맡겨서 형통했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관육할 때 자꾸 옆에서 가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왜? 결박당하고 죽을 이유가 뭡니까?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미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7째 하나인 빌립 집에 들어갔더니 이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1장 11절에 보면 그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다 이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하는데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11장 28절 보면 이 아가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을 한번 예언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흉년이 들었더라. 아가보의 말대로 됐더라. 그런데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보가 이미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띠를 다 묶고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우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니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감옥 갑니다. 가면 이방이 넘어간답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13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한 거 맞다. 그뿐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나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내 사명은 복음 증거인데 세계 복음인데 복음 증거는 19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19장에 지금 우리 21장 보지 않습니까? 본문이 이미 19장에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바울의 사명은 땅까지는 내 정의되는데 땅끝 이 스페인과 이 로마의 이태리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제일 중심주에 있던 그 로마를 포함시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뭔가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온갖 이야기해도 울어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는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에 로마에 복음 전하는 그 내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느라. 내 생명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 위에 생명 바쳤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바울에게 있었던 주변에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뭔가 하면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복음 전가가 내 사명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바울이 출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평통의 복음은 뭔가 하면 사명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붙들지 말고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합시다. 인사합시다.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합시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런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뭐 하려면요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환경이 어렵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그럴 때 많아요. 하려고 하면요 막아낀다. 옛날 사람들 막아낀다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낙심스럽고 장애가 많고 방해 공작이 많고 얼마나 많은 걸.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형통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출발한 이 한 해에 여러분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맡기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느냐? 바울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는가 하면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붙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을 막 말했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사명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한 말이 주님 뜻대로 하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았단 말이죠. 내 뜻 앞세우지 말고 주님 뜻 앞세우고 살면 결국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실 우리가 내 뜻, 내 중심, 내 생각은요 항상 욕심입니다. 내 뜻, 내 중심, 내 생각은 항상 내 안락함, 편안함, 내 기쁨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되며 살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희생하더라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뜻대로 살아야 주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의 그림을 딱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자를 쥔 손으로 보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과자를 버려야 돼요. 내 욕심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보화를 가질 수 없어요. 내 편안함과 내 중심의 삶으로는 절대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5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의 꿈이 뭡니까? 로마에 복음 전가하는 게 19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내 사명인데.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결박당하는 거예요. 감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 전가했던 것처럼 네 꿈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당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이 경비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로마까지 가는데 국비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엄청난 거리고 실제로 제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태리의 첫 관문에 도착한 장소를 가봤거든요. 조그만 어촌 항구였습니다. 거기는 지금 나폴리 근처에 있습니다. 나폴리 근처에서 로마까지는 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 지금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 강까지 가는 이태리까지 가는 그 길이 보통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표현했던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가면서 압송하지 않습니까? 국비로 여러분 여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걸어서 이 전도 여행했는데 마지막 이 전도 여행은 다 하나님께서 배를 태워서 또 압송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로마까지 간 거예요. 결국 뭡니까? 형통하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아?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장애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사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읽다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요셉아 아브라함처럼 그 나타나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유혹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뭐예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였어요. 하나님 전에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 이 꿈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 뜻대로 하면 니느웨가 망하는 게 자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오히려 니느웨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형통하지 못했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유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왜 형통했습니까? 지금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왜 형통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철저하게 하는 뜻대로 살아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함으로, 맡김으로, 사명의 장애보다 사명에 집중함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집중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에 기도와 사명에 불타고 또 내 뜻보다 아버지 뜻에 앞세워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